오늘 미국에서 제 유튜브 제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너무너무 간절히 오고 싶다. 그리고 지금 임시로 사는 데가 일산이다 이랬어요. 여기 가깝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혹시 교회에 어려움을 줄까봐 안 된다. 실시간 생방을 유튜브 이 링크 주겠다. 그래서 내가 안녕? 미안해.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선전을 치르게 합니다. 뭐라고요? 예선전을 치르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보십시다. 사무엘상 16장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때 보았다. 이때 보았다라는 이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봤잖아요. 이때 보았다가 개역 한글로 무슨 뜻이냐면 예선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 나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왕을 예선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예선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본선에 나갈 선수나 팀을 뽑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선전이 본선에 나가요. 본선에 나가는 팀을 뽑는 거 이러면서 다윗을 바로 하나님이 본선의 게임에 뛰게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다윗에게 예선전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예선전을 치르는 과목들 어저께 정규교육 목숨 걸지 마라. 하나님 그걸로 쓰지 않는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박사기증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그걸로 쓰는 게 아니다. 부정규교육, 비정규교육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가르쳐가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맡깁니다. 박사학위증 보고 안 맡기세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 광야 교실을 갖고 선생님을 또 만났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패스가 됐어요. 다윗은 가장 높은 수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않는 것, 영적 권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는 것, 권위는 하늘로부터 나온다는 것, 여기에 항복하는 것. 정말 별로 아닌 왕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버린 왕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 것. 옷자락을 뱉죠. 그때 양심을 크게 찔레게 합니다. 얘 이놈 이랬죠 하나님이. 이때 다윗이 회개했죠. 그리고 신하한테 말합니다. 하나님이 검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 손으로 치는 걸 검했다. 그가 전쟁에 죽든 병들어 죽든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의 몸에 손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이 바로 왕이 되는 거 아세요?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의 그 시험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본선 게임을 치르기 전에 예선전을 줘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본선전에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자격이 있는가 이런 걸 살피신다. 네, 시편 105편 15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편 105편 15절입니다. 이러시기를 시편 105편 15절이에요.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누굴까요? 하나님이 백업하고 있는 이 사람 누굴까요? 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너네 손대지 말라. 이렇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손 잘못됐다가는 이게 큰일 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해하지 말라. 누굴까요? 그것은 시편 105편 전체를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누군지.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기름 부은 자 손대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첫째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사명자. 자, 그러면서 쭉 한번 읽어보면 시편 105편 4절부터 읽어보면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9절에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이고 이스라엘이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러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였도다. 이러면서 쭉 읽어보면 네, 그 그들을 14절에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그들을 이게 누군지 아세요? 그들을 이게 아브라함의 씨를 말합니다.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무엇을 알아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백업하고 있는가. 어제 우리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쭉 보니 요셉은 점점점 어려운 환경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사람들 눈에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있었고 형통했더라. 요셉 뒤를 백업하고 있죠. 요셉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아브라함의 씨를 억압하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왕들을 꾸짖는다. 왜? 그 씨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 씨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기름 부은 자 뜻이 뭡니까? 사명자란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면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백업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씨를 대할 때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일반 사람 대하는 거하고 달라야 돼요. 잘못하면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사명자의 앞길을 막을 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성경 전체 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 잘못했어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누가 혼나요? 미리암요. 왜요? 밖에 나가서 모세를 비방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지혜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시편 105편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지금 사명자 안에 들어가는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아브라함의 씨 안으로 들어간다면 시편 105편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봐보자는 거죠.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크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예, 저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저도 아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수가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의 자손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 자손을 다른 말로 씨, 다른 말로 아들, 딸,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가 예수가 너의 구주라면 너는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약속은 누가 했냐면요, 하나님이 본인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뭐라고요?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 누가요? 네, 아브라함의 씨들이요. 이것을 상속자라 그럽니다. 상속자. 자, 그런데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게 원어의 뜻이요. 이게 자손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딸이 되는 줄 알지어다.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요? 아브라함의 씨인 믿음요. 네. 지금 조건 다른 거 없잖아요. 지금 조건은 딱 하나예요. 믿느냐? 이 조건이거든요. 여러분 구원 받는데도 조건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믿으면 우리는 하늘 백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우리의 희생이나 대가 지불을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가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희생과 대가 지불, 우리가 죄의 대가 지불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 다 치렀어요. 그 사실만 믿으면 돼요. 나는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 예수가 죄가 되었어요. 예수가 저주가 되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죄,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이것을 내가 믿으면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내가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나? 이거 믿으면 나는 천국 백성이에요.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씨 된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 받는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미신이다.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왜요? 왜 이렇게 하셔야 되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삼각형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삼각형 겹쳐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아브라함을 여기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온 땅을 향한 계획은 계속 이렇게 흘러가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누구한테 흘러갔습니까? 그 다음에 이삭에게 흘러갔죠. 그 다음에는요 야곱에게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요셉에게 흘러가요. 쭉쭉쭉 흘러갑니다. 이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들이 흘러가요. 근데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데 이 검은 쪽으로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인 사람. 에서는 이쪽에 포함됩니다. 에석하게도. 에서. 쭉쭉쭉쭉쭉. 포함돼 뚝뚝뚝 떨어지는 사람들 있어요. 루벤 떨어집니다. 창세기 49장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더 이상 너는 탁월하지 못할지니 너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성적인 범죄를 했다. 탈락시킵니다. 왜요? 성적인 범죄는 많이 했잖아요. 다윗도 했고.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차이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그 죄는 기억도 안 해요. 바로 그 차이예요. 우리의 죄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렵다고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까만 영역 안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쪽으로 계속 불순종하는 사람들, 거역하는 사람들. 저는 황금색 라인 안에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죄가 있으면 회개한다고요. 그리고 오픈하고, 회개하고 오픈하고, 또 주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완전히 떠나는 저런 사람 안 살기로 결정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어떤 사명이 있길래 시편 105편에서 그렇게 놀랍도록 말씀하시냐. 저 여러분이 이제 아브라함의 씨죠. 다시 시편 한번 읽어보면은 너무 감동스러워요. 하나님이 날 지금 백업하는 장면이니까 아브라함의 씨들에게.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이거 여러분 들어갑니까 이제? 난 여기 들어간다고요.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인 거예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무지하게 중요해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은 유효합니다. 오늘날도 이 언약의 주인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이러니 난 너무 감사한 거죠. 이러시기를 영원한 언약이라. 이러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 되었고 족속에서 저 족속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게서 다른 민족에로 떠들어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자, 이 아브라함의 씨를 누가 백업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고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들을 손대지 말라.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이게 아브라함의 씨들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명자. 어떤 사명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입조심들 하고 살자는 거예요. 네, 정말 믿음으로 자기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버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뒤에 누가 백업해요? 하나님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모르드게 짱대에 하만이 달린다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뒤에서 욕을 절대로 안 합니다. 겁나가지고. 네. 무서워가지고. 우리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네. 절대로 남 욕 안 합니다. 네. 저는 욕하면 앞에 대놓고 얘기해봅니다. 어제 목사님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나하고 차를 한잔 하는데 사모님이 이래요. 우리 목사님이 하여튼 자기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뭐 어떤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착각도 자유네요 이랬어요. 저도 우리 신랑이 내만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오랫동안 내가. 뭐 그런 착각하고 살면 좋죠 내가 이랬어요. 네. 형제들 안에 그런 일은 별로 안 일어납니다. 형제들은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막아요. 네, 단지 마음을 잘 지켜서 죄를 짓지 않을 뿐이죠. 네, 한 여자에게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성경 전체를 보세요. 그게 되는지. 내 신랑이 다윗보다 더 거룩하다. 이거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세상에는 두 남자의 종류가 있다. 걸린 놈, 안 걸린 놈. 그래서 내가 우리 신랑한테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아직은 안 걸리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나는 착각하고 산다. 네, 이해되시죠? 막 그냥 그래 정리하고 사니까 신간 편해요. 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 사랑 너무 간절하게 애원하지 마세요. 네. 각자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각자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예, 그거 속이려면 그냥 속이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게 살면 저도 진실하게 산다고 믿어주면 돼요. 네. 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면 되죠. 네. 저는 뭐 신간 편합니다. 걸리면 용서합니다. 저는 무조건 용서합니다. 걸리면 내 인생에 이혼은 없다. 네. 그래서 우리 신랑을 꼬시지 말라. 걸려도 용서한다. 네, 답답한 건 누구예요? 죄 짓는 사람들만 답답하죠. 왜 내 용서할 거니까. 네. 쿨하죠? 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씨는 어깨 피고 자는 거예요. 네, 백업하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볼까요? 얼만큼 백업하는지? 창세기 12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 2, 3절 한번 봐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 2,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여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냐면 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무슨 땅인지 몰라요. 우린만 알아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 우린만 알아요. 그리고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렇게 말했어요.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 참 놀랍죠. 아브라함 너는 여기를 떠나야 된다. 여기가 어디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거기가 어디입니까? 안정감. 내 재산이 다 있고 나를 도와줄 친구도 있고 내가 가장 안정감으로 삼고 있는 바로 그곳을 떠나야 된다. 왜? 내가 너의 안정감이 되어줄 테다. 그런데 어디 가라고 말 안 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아, 하나님 참 어렵게 말합니다. 사무엘에게도 그랬죠. 야, 한 왕을 보았다. 베들레헴이다. 이새의 집이다. 다윗을 얘기 안 해요. 실수할 뻔했죠.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크게 실수했죠. 과연 여호와께서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네 이랬잖아요. 그래 하나님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잠깐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엘리압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까지도 1부터 끝까지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딱 한 발만 움직일 수 있도록 환하게 말씀. 이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시편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 뭡니까? 등은 후라시 아닙니다. 등은 앞이 안 보여요. 한 발만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명확하고 뚜렷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한 발을 움직일 수 있도록. 자, 첫째 베들레헴이다. 이새의 집이다. 그럼 거기 가야 돼요. 그리고 뭐요? 내가 너에게 알게 할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야야 와봐라. 다 자식들 와봐라. 그런데 쭉 7명 있었어요. 사무엘은 몰라. 이 집에 8명이 있다는 거 몰라요. 7명 다 하는데 하나님 패스. 7명 아니야. 아들이 없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인 게 뭔지 알죠? 질문합니다. 그때. 아들이 다냐? 여러분 이거 아무나 질문 못해요. 내 하나님 무슨 잘못 들었나? 이게 뭐지? 혼돈 속에 빠지죠. 그런데 사무엘은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다냐? 아니다. 네, 그러면 말죄가 있다. 양 지킨다. 빨리 데리고 와라. 그가 올 때까지 나는 식사도 안 하겠다. 사무엘은 사명자입니다. 지금 무슨 사명 받았냐면 왕으로 기름 부을 사명을 받았는데 거기 양 지키는 데 갔다 오려면 시간 엄청 걸려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밥 먹고 가자.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그거 놔놓고 일단 밥 좀 먹고 하자.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 먼저 끝내놓고 밥 먹는다. 밥 먹다 보면 하나님 일 못해. 중보기도 한 사람 모였는데 밥 먹다가 중보기도 5분 하고 집에 가는 게 안 되는. 기도부터 하고 네. 안 된다는. 사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다른 일 한다. 마찬가지죠. 예. 사르밧 가부한테 보낼 때도 가부 누군지도 말도 안 합니다. 사르밧으로 가라. 한 가부를 명해서 쓸 것 줄게. 이 가부가 누군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한 발을 움직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얘기할 때 등들과 한 발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발걸음이 환해져요. 그런데 등들과 한 발이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하세요. 어느 땅인지. 보여줄 땅 말고 보여주십시오. 어느 땅인지. 아버지 말씀에 움직이죠.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한 발 갑니다. 한 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한 발 가고 거기서부터 누굽니까?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처음부터 1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려면 절대 믿음으로 못 삽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딱 따라갔어요. 갈 바를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라. 하나님 말씀 안 한다니까요.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회전, 좌회전, 직진, 그러다 보니까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하나님 인도했어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실수입니다. 절대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8절에 그 땅이 기근이 듭니다. 기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가라 그러면은 그 땅 기근 들면 안 되잖아요. 축 웰컴 아브라함 이런 현수막 정도 붙어 있어야 하나님 인도하는 길 같잖아요. 하나님이 사업하라 했는데 사업이 안 돼요. 하나님 음성 잘못 들었을까? 막 이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 뭐지? 하나님 음성 듣고 왔는데 이 땅이 아닌가벼? 이러고 어디 갑니까? 아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서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10절에 그 땅이 기근들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그 땅에도 기근들 수 있는가? 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다. 이때가 바로 까마귀가 나를 공급할 때다. 이때가 바로 주님의 방법으로 돌파할 때다. 애굽으로 가가지고요. 고난이란 고난은 다 당하고 다시 기어 올라와요. 마누라 팔아먹고. 마누라한테 면 다 깎였잖아요. 그건 진짜 쪼잔하잖아요. 자기 목숨 구하려고 마누라를 시집 보내버리고 이래가 다시 하나님이 또 찾아왔어요. 이거 진짜 아브라함 진짜 성을 갈아버려야 되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실수를 덜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사업합니까? 근데 그곳에 기근이 있어요? 하나님 방법으로 돌파하십시오. 자꾸 애굽으로 자꾸 뒤돌아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부터 훈련받기로 결정하시고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 음성 듣기로 결정하면서 돌파하는 거예요. 제 인생에는 항상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 잘 봐봅시다. 12장에 아브라함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복이 뭡니까? 네 큰 민족 이뤄줄게. 그리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네 자체가 복이 된다. 아브라함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네 자체가 복덩어리가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를 축복하겠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통해 사명이 있는데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보내서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할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을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시는 신정국가를 만들겠다. 나는 너에게 사명 줘서 보낸다. 그런데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나는 그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에게 사명 줘서 보내는데 저 완악한 가나안 땅에 저 이방 민족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저 민족 저 싹 쓸어내고 여기에 신정국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뭘 하고 싶어요? 온 땅 안에 모델되는 국가.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어요? 온 땅의 구주라. 자, 먼저 모델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로 만들어서 온 땅 안에 예수님은요 가나안 땅만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온 땅의 구주로 하셨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신정국가를 만드는 사명,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원칙이 통하는 그런 나라. 그런데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를 축복할게. 그런데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를 저주할게. 이거 지금 보통 일이냐고요. 시편 105편 말씀과 똑같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라면 사단의 계략, 진흙탕에 안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을 만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잘못하면 뒤돌아봐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뒤돌아보죠. 그리고 같이 저주하고 같이 싸워버리면 이제 사단의 계략에 둘 다 맞아 들어갑니다. 어때? 진흙탕에 빠져요. 그거 해결하려면 10년 쑥 갑니다. 해결 안 나와요. 그동안 영향력 끝나버립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놔두세요. 놔두라니까요.
저주하든 모함하든 놔두라니까요. 그게 사단, 그 뒤에 배후 세력이 사단이 있다니까요. 놔두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직진한다. 나는 주님 부르심으로 한 발 더 간다. 놔두라니까요. 여기에 말려드는, 계략에 말려드는 순간부터 하나님 맡긴 사명 감당 못합니다. 같이 진흙탕에 빠져가 허우적거리고 에너지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 불렀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12결이 소를 가지고 분홍입니다. 분홍. 엘리사 엄청 부자예요. 그때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실 때 그 12결이 그 소 끄는 그거 뭐라 그러죠? 멍에 같은 거. 그걸 다 부셨다 그래요. 불 뗐다 그래요. 그 소를 잡았대요. 잔치를 했대요. 돌아갈 퇴로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부르신 자리에 갑니다. 내가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가보고 아이고 힘드네. 지치고 좋을 줄 알았는데 뭐 좋은 게 없네. 그냥 다시 농사지러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뒤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목사님 사업하다가 하나님 목회를 부르셨는데 아따 해보 힘드네. 다시 그 옛날의 영광 사업가로 가야 되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끊어버렸어. 네. 그래가지고 따라가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 도착했죠.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요단강까지 쭉 가는데 거기가 뭐냐? 엘리야의 선교사 학교가 있었거든요. 베델도 있었고 길갈도 있었고 여리고도 있었고. 그 하나님 가는데 야 니 좀 여기 베델 있어라. 죽어도 안 되죠. 길갈 있어라. 죽어도 안 돼요. 여리고 있어 안 돼요. 왜요? 돌아갈 데 없거든요.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가 절대로 나는 당신을 안 떠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돌아갈 데가 없으니까. 엘리야는 할 수 없이 엘리사 붙여가지고 그 다음 코스로 갑니다. 또 그 다음 코스로. 그 다음 코스 갈 때마다 야 여기 베델에 있어라. 안 되죠. 길갈에 있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엘리사가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저 서성이 하나님이 쓰시는 저 기름 부으심 나한테 와야 된다. 저걸 받기 전에는 사역 감당 못한다. 이래가지고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결국 서성이 야 니 뭐 나는데? 담대하죠. 갑절의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갑절로 딱 일한 거 아십니까? 놀랍도록 일한 거. 스승보다 2배 더 일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자리는 뒤돌아보면은 쓰임 못 받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성부로 살기로 결단한다면 세상 재물 안 뒤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부로 살기로 결단한다면 말씀대로만 가는 거. 부정직한 재물 쳐다도 안 봅니다. 천금이 쏟아져도 안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부로 작정한다면 하나님 방법으로만 갑니다. 옛날에 내 뼛속까지 있었던 부정직한 뽑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명자거든요. 지금 이런 자를, 이런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백업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은, 이 아브라함의 신은 나의 기름 부은 자들이다. 손대지 마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겁나지요? 겁나지요? 왜요? 두려워야죠. 혹시 내가 어느 사명자의 길을 막고 있진 않은가? 내가 어떤 사명자의 길을 내가 파괴하고 있는 자리에 있지 않은가? 그 안에 실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해결해 가면서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 사람 자체를 파괴해버리고 그 비전 자체를 죽여버리려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 소관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확신이 믿는다면 여유가 있죠. 누가 축복하면 와, 저 사람 복도 많다. 하나님 저 사람 곧 축복하겠네. 누가 나를 저주한다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큰일이네.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봐서라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도대체 이것이 얼마나 큰 언약인지 이건 내일 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씨에게 얼마나 큰 언약, 무엇을 하고 싶은 사명이라는 거, 아브라함의 씨가 뭘 해야 되는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것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씨 되는 거, 이게 1차적으로 너무 중요해요. 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를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네.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의 씨가 확실하게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백업합니다. 사람들 눈에서는 네, 안 좋아 보여요. 구덩이에 빠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구덩이에서 형통했더라고 얘기해요. 왜? 그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못 봤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했더라. 구덩이에 빠졌는데 말이죠.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죠. 활 쏘는 자가 나를 쏘도 요셉의 팔은 여호와를 의지했더라. 요셉은 노예 상인으로 갔어요. 네, 더 안 좋아졌어요. 근데 하나님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더라. 하나님은 요셉의 설계를 끝나고 그 위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셉이 많이 거역하고 많이 그 선에서 탈선하고 옛날에 그냥 이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꿈꾸기 전의 삶으로 그냥 내가 그렇고 그냥 그렇게 사는 세상으로 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선택했겠죠. 하나님은 처음에 사울을 선택했을 때 버릴 생각 없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람 선택하는데. 사울은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점점 교만해졌죠. 사울은 참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점점점 불순종했죠.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을 쓸 수 없어서 버리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요셉을 선택했을 때 요셉의 반응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예. 상황은 점점 어려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했다. 왜? 그 앞에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사용되는지 그걸 하나님 보고 가죠. 그때 요셉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다 어려워요. 이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요셉보다 어렵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요셉은 깊은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도 내가 함께해서 요셉은 형통했더라.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을 사용할 그 마스터 플랜 안에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때 요셉의 반응이 기가 막히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했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을, 아버지 나의 앞날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응이 달랐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멋지게 요셉을 쓰셨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1차 성부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패밀리를 성부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 패밀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내일 한번 봐보죠. 엄청난 성부의 약속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오늘 밤에 여러분은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인 눈을 버리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의 씨인데 뭐 그런 거 신경 씁니까? 네.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려요. 아버지 뒤처리 부탁합니다. 네. 사명자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네. 그러는 거죠. 여유가 있죠. 훈련했습니다. 처음에 억울하던데요. 속도 상하고. 그래서 성경을 쭉 읽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미진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물러서지 말고 한 발 전진하는 거. 이게 아버지 뜻인지 아는 거죠. 여러분 1차적으로 오늘 밤에 여러분 진심으로 그냥 머리가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씨가 돼야 되겠다. 오늘 이전의 삶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오늘로부터 아브라함의 씨로서 오직 하나님 방법만 선택하기로 결정해야 되겠다. 나는 정말 믿음으로 내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니라. 그래서 이 상속의 복, 이건 내일 다 볼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걸 받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은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관심 없는 거 아시죠? 저는 좋은 강의 할 관심 없어요. 강사 강의 잘하네. 저 강의 잘하려면 이렇게 강의 안 합니다. 더 확실하게 해버리죠. 포기했잖아요. 더 확실하게 강의하는 거 다 포기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때 주께서 이 교회 가운데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만 하십시오. 네. 앞뒤 기성정결 포기했어요. 다. 주님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맡겼습니다. 네. 그렇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새로 거듭 태어나셔야 돼요. 뭘로요? 네, 아브라함의 씨로. 머리로 이해하는 거 말고요. 오늘 심장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씨의 축복은 나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씨로 살기로 결정하고 뒤돌아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엘리사처럼 아버지 저를 사명자로 부르시는데 아버지 저는 배수신을 칩니다. 전 테러를 차단할 것입니다. 저는 이 길을 가다가 순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각오로 가지 않으면 얼마나 그게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만몬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네. 돈 잘 벌다가 타락해버리죠. 돈 잘 벌이다가 그냥 완전히 거지 깡통 차죠. 왜요? 네. 그래서 제가 만몬에 대해서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그 축복, 하나님이 요셉처럼 백업하는 그 사명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길 나의 기러운 부은 사명자 아브라함의 씨를 손대지 마라. 이런 백업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오늘 이 밤에 다르게 살기를 결정합시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 올려드리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특별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이렇게 결정합니다. 오늘 이후의 삶 끊어버립니다. 저는 이 시간부터 아브라함의 씨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살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길을 가면서 죽게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의 축복이 풀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죠. 저는 답답했죠. 왜? 부도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 그 삶 아니면 저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꿇어 앉아서 결단했습니다. 손 높이 들고 아버지 저 한번 믿어보세요. 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결단. 그리고 아버지 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뒤돌아보지 않는 거. 아버지 저 한번 믿어보시고 아브라함의 씨로 한번 축복 한번 해보주세요. 저 의리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저 확실하게 하나님께 의리 지킬게요. 아버지 나를 통해서 나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나의 선한 사업을 통해서 나의 나눔을 통해서
아버지, 주의 이름이 온 땅 안에 명예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그 일에 내 한 목숨 바쳐볼게요. 아버지, 나 좀 한번 믿어보세요. 저 오늘 아브라함의 시로 살기로 결단하고 뒤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 저 축복해 주세요. 담대하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240개국 안에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일단 크게 열어야 채우는 건 주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입은 내가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240개국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지났죠. 우리의 영양제는 많이 들어갈 때는 160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의 왕의 제정책이 영어로 번역되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어로 번역됐습니다. 일본어로 번역됐어요. 캄보디아어로 지금 번역 중에 있습니다. 스페니쉬로 지금 번역 중에 있어요. 240개국 안에 책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한 만큼 너희들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바라보는 만큼 줄게.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다니는 만큼 줄게. 네 믿음의 크기만큼 입을 한번 벌려봐라. 저는 완전히 부도나서 거지인 상태에서 240개국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한 믿어주세요. 주님, 저가 정말 돌파한다면 의리가 뭔지 아버지, 제가 한번 보여볼게요. 제2의 김미진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는 늙었고 다음 세대 주자가 일어날 때입니다. 저의 이 메시지도 이제는 다음 주자가 받을 때입니다. 그러나 먼저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나와야죠. 간정 있는 자가 나와야죠.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이 메시지를 이어받을 사람 주님 저한테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시로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결단하고 쉬고 싶은 사람 계십니까? 무엇으로 증명하실래요? 앉아서 기도하지 마십시다. 내 신을 벗어라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오늘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사람, 뒤돌아서지 않을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명예롭게 할 사람, 정말로 오늘 헌신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할 때 지금 그 자리에서 한번 신발 벗어볼까요? 권리를 다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닥에 한번 무릎 꿇어볼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 포기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마땅히 누려야 될 모든 권리 포기하겠습니다. 모세처럼 아버지, 믿음으로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버지, 저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땅바닥에 꿇어앉아서 헌신하는 시간, 그리고 내일 있을 그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 그 받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준비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성으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아버지,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결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모든 권리 포기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아버지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데 아버지, 제가 살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신발을 벗고 아버지여 무릎 꿇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거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들의 뒤를 백업하십시오. 약속대로 백업하셔서 아버지, 요셉의 형통한 복을 아버지 그에게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정말 오늘 이 밤에 헌신하는 아버지 이 헌신자들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온 땅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는데 이들을 써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축복된 밤, 아버지 이 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좀 계속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